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희의 새곡식입니다. 지난 83강에서는 세빛의소리 찬양 시리즈 20번째로 지난 9월 말 무주에서 열린 19차 연합축제 1부 3부에서 세빛의소리 찬양팀과 함께 불러본 찬양곡들을 모두 불러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요? 한 곡조 한 곡조 가사에 담겨진 세 곡씩 말씀을 곡조 있는 노래로 부르시는 맛 정말 즐거우셨죠? 오늘 84강 세 곡씩 메뉴는 또 뭘까요? 지난 82강 세 곡씩의 맛 초실절에 이어 여호와의 7절기 시리즈 5번째로 세 곡씩의 맛 오순절을 맛보실 차례인데요. 먼저 에피타이저의 맛을 볼까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순절 하면 어떤 날로 기억하시는지요? 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요. 해서 이 땅의 제단인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이날을 중심으로 일종의 연례 행사로 하는 것이 있답니다. 뭘까요? 맞아요. 심령대부흥회예요. 이때가 되면 의뢰이 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새벽부터 점심 저녁 늦게까지 부흥회 스케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답니다. 왜일까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그 뜻을 찾고자 갈망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였지요. 이때 역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네, 헌금 봉투예요. 마지막 날 은혜 받은 만큼 감사 헌금하라고요. 이런 의례적인 일은 전통이 되고 습관이 되어 교인들은 아무 의문의 여지 없이 넘어갔고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뭔지 모를 못마땅함도 있었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그런데 세곡식 8강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의 숫자입니다. 에서도 언급했듯이 진짜를 모를 때는 가짜를 구별 못하거든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인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사람의 유전, 전통 등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매년 이와 같은 행사 위주의 성령 강림절을 지키며 40일 새벽 기도에 열심히 출석해 출석상도 받으며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잠시 기뻐하다가는 또다시 심령의 갈증에 목말라 하는 일을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애청자 여러분, 그런데요, 세곡식의 맛을 보니 역시나 이 땅의 제단에서 전해주는 묵은곡식에서의 맛과는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잖아요.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부으심부터 마지막 때 늦은비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시는 이 천국 말씀, 다시 예언하는 세곡식의 영원한 복음을 듣고 나니 이젠 그 목마름이 싹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매년 심령 대부흥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했잖아요. 전 예전부터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며 살았지만 현실교회는 이 말씀과는 상반되게 늘 때마다 일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께 바치라며 얼마나 많은 헌금 복통을 내밀었는지요. 그래야 영적 물적 축복을 받는다고요. 전 이젠 이런 만몬신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주 메뉴 여호와의 7절기 시리즈 5번째로 세곡식의 맛 오순절을 맛보실 차례예요.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 잠시 되새김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 그분의 구속사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신다는 놀라운 맛 기억나시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봄절기,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넉 달 동안은 열매 맺는 여름절기,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추수의 계절 가을절기인데요.
과거에 잘못 알고 있었던 성령 강림절인 오순절의 진짜 세곡식의 맛을 본격적으로 맛보실까요? 먼저 초실절과 오순절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초실절은 1월 17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7안식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한 날 3월 7일로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네요. 오순절에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소재로 드리는 것을 기록하였는데요. 이 떡 2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거룩한 구루토기로 남겨놓은 생명의 열매인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오순절날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2개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시한답니다. 그리고 떡 2개를 흔들어 요제로 드린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오순절로부터 첫째 부활에 참여할 부활의 생명을 거두기 시작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누룩은 천국 복음을 말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주는 누룩이 들어간 율법의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 곡식을 말한답니다. 이 누룩을 넣어 구운 떡 2개는 바로 혈과 육을 성령의 불로 태우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되는 예수님의 지체들을 말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떡 둘과 함께 드리는 흠없는 어린 양 7의 의미는 또 뭘까요? 이건 역시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7천인의 빛의 자녀들을 말하고요. 7이라는 것은 빛의 자녀들의 충만한 수를 나타내어요. 이들은 7년 풍년 기간에 거둔 7 좋은 이삭이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고요. 의의 직분자들로서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은 하늘에 속한 복음의 공동체들로 오순절에 드리는 새 소재랍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추수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 좋은 씨인 영의 생명을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인 봄절기에 뿌리시는데요. 어디에 뿌리실까요? 말씀을 담는 그릇인 이 땅의 사람들의 육신에 뿌리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전하신 생명의 말씀인 새 언약의 말씀이 오순절 이른비와 늦은비로 내릴 때 열매가 맺히는데요. 오순절부터 가을절기인 나팔절이 임하기 전까지 여름철 넉 달 동안 열매가 무럭무럭 익어가는 시기랍니다. 할렐루야! 이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밭을 보니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때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고 열매를 모으는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첫 이삭의 한단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의 일을 마치고 공중 혼인잔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을 말한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추수할까요? 천국 복음을 뿌리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어부의 사명을 받은 화목직책 사명자인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이 그물을 던져 물고기로 비유된 종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언제냐고요? 24년 속죄절부터 25년 속죄절 1년간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과 종들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런 후에 아들들은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어요. 오순절부터 나팔절까지 여름 넉 달 기간이란 또 뭔지 그 깊은 맛을 좀 볼까요? 이 기간은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서 먹던 묵은 곡식을 치우고 영생하는 생명의 새 곡식인 천국 복음으로 하나님이 추수하고자 하는 열매를 얻기까지의 충만한 시간인데요. 말하자면 성령의 이른 비로 내리는 오순절부터 성령의 늦은 비 단비로 내리는 나팔절까지 여름 넉 달이에요. 이 기간에 생명수인 새 언약의 말씀이 온 열방에 충만히 채워진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한다는 것은 뭔지 그 놀라운 맛도 좀 볼까요? 마태복음에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해요. 늦은 비로 내린 생명의 쇠곡식이 열방에 전파되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오순절 여름 넉 달 동안 잘 자란 열매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추수하기 위해 재림하신다는 뜻인데요. 그러면 이 늦은 비의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이 추수는 예수께서 나팔절에 공중재림 하시기 직전의 짧은 기간을 말한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땅에 속한 교회에서 심령 대부흥회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쇠곡식의 충격적인 맛, 놀라운 맛을 보실 텐데요. 이 넉 달의 오순절기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까요? 남자의 열매로 휴고될 복음의 공동체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종들, 율법 공동체인데요. 이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열매를 맺는 시기를 계시한답니다. 묵은 곡식이 아닌 새 곡식의 말씀, 영원한 복음인 천국 복음으로 여름 넉 달 동안 열매가 온전히 맺혀지면 농부는 무엇을 할까요? 네, 추수를 해요. 그래야 가을 예수께서 아들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공중 재림과 종들을 추수하기 위해 지상 재림으로 2번 재림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 복음이 열방 온 땅에 전해져야 포도나무에는 온전한 포도 열매가 열리고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나타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에서는 각각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열매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천국 복음을 온전히 받아먹는 자는 아들들이 되고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은 종들로 추수되어요. 그리고 666인 마귀의 자녀들, 사단의 열매들 역시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기간이랍니다. 이 오순절 여름 넉 달이 지나면 가을절기인 추수의 계절, 나팔절이 온답니다. 애청자 여러분, 마지막 후식인데요. 예수께서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무리가 배불리 먹었다는 의미는 이 오순절 넉 달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 역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넉 달 동안의 기간에 추수할 자들은 모두 새 언약의 말씀을 듣고 나팔절과 속죄절이 추수되어 거룩한 성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됨을 계시하네요. 할렐루야! 열방에서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오늘 84강 여호와의 7절기 시리즈 5번째로 초실절에 이어 쇠곡식에서만이 맛볼 수 있는 쇠곡식의 맛 오순절의 맛을 음미해 보셨는데요. 역시나 묵은 곡식을 먹는 이 땅의 제단인 교회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는 신선하고도 충격적인 맛,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믿음의 소산인 아들들과 종들을 추수하시는 구속사의 비밀이네요. 할렐루야! 그럼 다음 시간에도 영원한 복음인 쇠곡식의 맛 기대해 주실 거죠? 아직 빨간색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 계시네요. 아하, 카톡방에서는 구독이 안 된다고요? 맞아요. 유튜브 연희의 쇠곡식으로 직접 들어가셔서 지금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면 아주 힘이 된답니다. 설명란에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해 놓았으니 꼭 한번 클릭해 봐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희의 쇠곡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